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났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뭐 그렇겠지, 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내가 참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또 내 느낌에 믿어지는 것 같다, 이런 방식도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증거하신다. 그것도 목격자 증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바로 곁에서 보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오셔갖고 성령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영혼에 그것도.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내가 뭐 음악을 듣고 이거 무슨 음악이다 그렇게 아는 방식이 아니고, 뭐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신령한 역사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그런 감각 느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뭐예요. 그럴 때는 참으로 기분이 묘한데요, 그 기분은 신령한 기분이에요. 뭔가 지금 하늘에서 임했다는 기분이에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서 계시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이 가슴이 뭉클하여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기분이 아주 새로워져서 등골이 오싹하며 내가 이제로부터는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며, 또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이 무슨 죄인가 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죄로 인식되고 깨달아져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다든지 뭐 그런 거 괜찮지 않느냐 그러든지 할지라도 나는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깨끗한 자녀야,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선명히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은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거룩하게 쭉 살아야 돼요. 즉 성화, 한자말로 성화, 거룩할 성자 뒤로 하자, 거룩하게 점점 되어가는 것, 또는 최소한 거룩한 걸 지켜야 돼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 살 때에 밑으로도 떨어지는 수가 있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 거룩을 점점 위로 올리는 방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벽 시간에는 이제 성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즉 첫째 중요한 것은, 성화에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증언을, 성령 하나님이 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혼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라고 불러요. 내주,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이 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증언해 주세요. 한결같이 증언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늘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을 늘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에 쓰시기를, 이 성령의 증언은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고, 장로교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택자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도 취소 못한다니까, 내가 죄를 져도 취소 못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강조하시기를, 성령의 증언은 자동적으로 너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거룩해야 돼요. 여기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죄를 지면, 그러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의 증언은
떠난다 이거예요. 나를 떠난다 이거예요. 몇 번 성령님이 경고하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은 나로서는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합리화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면은 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합리화하며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닌즉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이거예요.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로부터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그리고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의지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걸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를 깨끗이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기뻐하시며 나를 총애하고 사랑하시며 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성령의 증언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늘 유지하고 이것을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히 들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첫째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의 증언을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성령의 증언이 떠나세요. 그러면 내 양심이 그걸 알아야 돼요. 즉 우리의 영의 증언, 내 자신의 영이 그것을 예리하게 느끼면 성령님이 어째 기뻐 안 하신다든지 예전 같지 않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괜히 참 내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뭘 숨기는 것이 있다든지 내가 죄를 짓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알아서 괴롭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양심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장부에다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건 지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살든 심지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일단 한번 적어놓은 거는 지우지 못하는 거니까 난 영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본인 자신이 그냥 합리하고 살면은 뭐 안심은 되고 기분은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건 본인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냐는데 내 생각 혼자 그러고 살아봤자 구원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한데 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천당 지옥을 말씀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 혼자 기분 좋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예리해야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예요. 내가 양심에 갇히게 되면은 좌우지간 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본인의 영이 느껴야 돼요. 그걸 압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살았던 나를 알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룩하게 된 나를 알고 하는데 내 자신이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영이 그것을 압니다. 회복시켜 줬을 때도 내가 압니다. 내가 다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용기 있게 힘 있게 간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 걸 본인 자신이 압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돼 있고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아주 선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2장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 2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서요, 진노의 날은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날인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구원의 날이다, 기쁜 날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을. 또 그 반대편의 사람들, 처벌을 받을 사람들, 영물로 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또한 진노의 날이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그야말로 다 모아놓으시고 심판하시는데, 지금 그야말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쪽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말하자면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선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랑 같이 잔치상으로 들어가자. 잔치상이 영생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은 소수예요. 나머지 영물로 갈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을 진노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이 판단은 재판이란 뜻이에요. 즉 심판, 재판. 원래 심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쓰는 말로는 재판이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사가 판결해 주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그겁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진노 받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은 그대로 그럭저럭 살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노를 부으시는 게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노 받을 일을 하면서 산 거예요. 즉 죄를 지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치 적금 통장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스스로 적금 통장에 쌓듯이 쌓아오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개개의 사람들 하나하나 다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예요.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어기며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선행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고 한 것이 바로 악행이고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준행하고 살았으면은 구원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로 갚아주시고 처벌로 갚아주시고 영물로 보내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게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영생으로 갈 경우, 그리고 또 반대로 영물로 갈 경우. 첫째 7절에 보면은 영생으로 갈 경우가 나오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영생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받느냐? 거기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참고는 뭐냐 하면 한결같이란 뜻입니다. 인내하다, 한결같이 변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화의 길로 들어와서 쭉 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성령의 증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즉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변치 말고 가야 돼요. 더 좋으려면 위로 발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발전하면서 가야 돼요. 그것도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며 변치 말고 한결같이 여일하게 한결같이 쭉 올라가야 돼요. 그게 참고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여기 이제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 몸에서 빛나는 빛이 영광이에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왕은 항상 빛나는 존재로 이제 인간 지상 땅에서도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왕을 묘사할 때는 빛나는 걸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제 옷에도 이제 금으로 용을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색깔 있는 옷을 입어도 그 뭐 누추한 그런 색깔이 아니고 빛나는 색깔이요. 뭐 선명하게 빨간 색깔이나 노란 색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 재림하셔갖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바로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서는 빛이 빛나가지고 사방으로 뻗쳐 빛난다는 뜻입니다. 광휘라고 표현해요.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구한다. 재림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을 내가 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 마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예, 영광과 존귀. 존귀는 뭐냐면 재림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곁으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존귀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리고 썩지 아니함.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죠. 이미 죽어서 뭐 땅에 묻혀있던 화장을 했던 간에 좌우지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요.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부활할 때 지금같이 이렇게 썩을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즉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되어 있기를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하늘의 몸. 이것 지금 이 몸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반대여서 비물질이에요. 비물질로 된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썩지 아니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만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냐면 그게 아니고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죽어있던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안 죽고 지상에서 살아서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나팔이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왕이 이제 행차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임하세요. 그때에 이 지구상에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이 물질로 된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비물질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재림주 예수님이 오셔갖고 심판하실 때는 이제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는 폐지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다 이제는 비물질의 세상, 신령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던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데요.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자라있도다 충성된 종아,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할 때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으로 가서 그야말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영원히 간다는 뜻이고요. 예수 안 믿고 죄지며 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신령한 몸으로 너희들이 부활했는데 이제 너희는 영벌로 가라 하면은 그 영벌이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글지글 거리는 거기다. 거기로 이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로. 그런데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도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썩지 아니하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존귀를 구하고 내가 그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썩지 아니함을 내가 구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 한결같이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이제 당을 지어라는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 말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렇게 살면서 불의를 좇는다.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불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 일치하는 것이 의고, 그 반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불의예요. 그 불의하게 그렇게 살면 노와 분으로 하신다. 노와 분은 진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이제 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노, 분, 화내는 것으로 진노로 가득 찬 상태가 노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서 뿜어내는 것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림주 예수님이 속에서도 화가 잔뜩 하시고 겉으로도 화가 잔뜩 하여 진노를 쏟아 붓는다. 그것이 노와 분으로 보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으라. 그것이 사실 성화의 핵심이에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핵심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났고, 그 순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아주 확실히 믿게,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고, 성령의 증언. 또한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나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영의 증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며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증언이 그때로부터 나를 동행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그것과 내 자신의 영이 내가 지금 거룩하게 가고 있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내가 맞도록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만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요. 자, 이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있죠. 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더 정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체 다, 모든 인류예요. 인간이에요. 좌우지간. 우리가 다라고 써 있죠. 모두,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모두 다 반드시는 뭐 지금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혹시 뭐 없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고, 이거는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변경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마지막 때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경우는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심판대, 이제 재림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도 비행기가 사고 나면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것을 열어서 비행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태로 살았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것을 블랙박스를 열어서 보시는데, 블랙박스를 열어서 보신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서를 잠깐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2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심판주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겨야 소용없어요.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데 방법은 무엇이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우리 영혼을 사람들이 숨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라 하시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 말씀이 날아가서 우리 영혼을 쪼개고 다 골수고 드러나듯이 다 펼쳐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블랙박스를 여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서 펼쳐놓고,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펼쳐놓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가시면요, 드러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로마서 2장의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개개의 사람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기도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각 개개인이 해야 돼요. 각 개개인 당사자 자신들이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요. 선악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중간에 제3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사람들의 행동은 선이든지 악이든지예요. 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알았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실제 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는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보응해 주신다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던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입니다. 22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것은 재림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곧 재림하여 심판하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내가 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원어에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미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토스는 원래 보응이에요. 그냥 즉 상이든지 벌이든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뜻, 상으로 갚든지 벌로 갚든지 상과 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하실 때 이제 상으로만 번역했는데요, 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과 벌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여기도 이상하게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다라고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각각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요. 그 일한 대로. 일하다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는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에너지라고 부르죠. 영어로 에너지. 예, 그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은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행한 대로라고 번역해야 사실 더 정확한데요. 뭐 일한 대로도 뭐 뜻은 같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예, 똑같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들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은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그때 신문을 받는다. 재림주 예수님이 판사예요. 여기서요. 이 판사가 이제 말씀을 날려서 네 영혼이 쪼개지고 열려라. 그렇게 그럼 블랙박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 무슨 죄를 이렇게 졌노라. 네가 어느 때 무슨 죄를 이렇게 졌느냐. 네가 이것을 알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면요,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한자 말로는 칭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고 칭이 맺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주 예수님 판사가 유죄 선언 또는 무죄 선언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내리는 것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에 따라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네가 말한 것을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는 유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받으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유죄 선언을 받으면 영벌로 가는 거, 그겁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네가 말한 것을 따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행함의 일부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해야 그것이 선한 말, 선행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악한 말,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시에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말한 것을 따라. 예, 그러니까 행함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도 사실은 뒤늦게 알았어요. 네, 어쩐 얘기인가요? 잠깐 간증드린 대로 제가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그 이후로는 참 사람이 달라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나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참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막 논리적으로 그야말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부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만 공부했죠.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의 영생과 영벌이 걸려있고 나의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이 정도 살면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읽었더니 여러 가지를 참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알게 된 게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 책을 이제 뒤져봤더니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한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의 다른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님들께 물어봤어요. 천당과 지옥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뭔지,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참 이렇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 걸 뭘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천당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성경에 맞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 비밀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두시느냐? 예, 그 이치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왜 마귀가 있느냐? 그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예, 마귀를 두시는 이유는요, 뭐 자세히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를 두신 겁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나를 죄짓게 만들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내가 저항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마귀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요. 마귀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마귀의 직업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그야말로 신령한 상태에 있어도 마귀는 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마귀를 두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에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진정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시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교수님은 또 그래요. 천당과 지옥이 뭡니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의 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어떤 건 더 맞고 덜 맞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들이 많습니다. 이래요.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나는 안 믿습니다. 그냥 이래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하, 이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구나. 천당 지옥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의 우리한테. 영생 영벌은 더군다나 안 보여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현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남은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쩐 적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죄산 받는 데는 행함이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죄산 받으며 거듭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갈라디아서에 아주 명백히 써 있어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나이가 뭐 몇 살이 됐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행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속에 믿음을 보시고 죄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지구상에 살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자에서 태어났고 원자에서 죄를 지며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의를 행할 능력이 100%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죄사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원자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100%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다 행함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행함 없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함 없이 오직 믿으면, 즉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를 믿으면,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좋아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뻐하시는 순간에 믿음을 주세요. 그때 신뢰가 돼요. 그 말씀이 의심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야말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간절히 사모가 되고 전혀 의심이 안 돼요. 그게 신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즉 요한 1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행함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제 행함을 묻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아요. 거듭났다는 뜻은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뜻.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나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그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이 선행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착하게 살고 뭐 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이 있으면 대림주 예수님이 너 잘했다,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갖고 선행이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고 나 선행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선행을 예수님이 재림하셔 갖고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보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제 그 13절 읽으면 나오는데요, 즉 사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갖고 심판하시는 순간까지도 늘 있는 거예요. 또 심판하신 후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고 늘 있는 거예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럼 뭐냐 이게? 예언도 은사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방언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식은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고 깨닫고 설교도 하고 뭐 설교 듣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지식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폐지하시는 건데요, 그때는 예언도 폐지되고 방언도 폐지되고 지식도 폐지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밑에 써 있는데요. 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식,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또 부분적인 것이고, 또 예언도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나님이 알듯이 다 알고 예언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요. 뭐 저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아주 참 조그만 예언의 은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 드릴 때에 진짜 부분적인 거예요. 누가 무슨 죄를 졌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7계명 어겼습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또 자세한 건 몰라요. 또 은사를 더 크게 받으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아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지락도 역시 부분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는 것이다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피조 세계를 이제 심판하고 피조 세계를 폐지하면요, 이 피조 세계 이거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폐지되고 반대로 온전한 상태, 비물질로 재창조하시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온전한 그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 있었던 부분적인 것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부분적인 것이죠. 깨닫는 것이, 즉 지식이 어린아이 같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좀 더 온전하게 됐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말하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어린애처럼 뭐 부분적으로 알던 거 그만두고 더 장성한 지식을 가져요. 즉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자연히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때는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신령한 세계니까. 부분적인 물질 세계가 없어졌어요. 신령한 세계니까 하나님 온전히 알아.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온전하게 하세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도 거울로 보듯이, 옛날엔 동거울이에요. 구리로 만든 거울.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긴 같은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훤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물질 세계를 폐지하시고 온전한 신령한 세계가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나 자신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폐지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적인 것들이 폐지된다고 돼 있잖아요. 폐지돼요.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 항상 있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이제 세계로 들어갈 때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절대로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 소망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진 즉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 사랑이 뭐냐? 이제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예요. 그 사랑, 내 영혼의 상태,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역시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온전한 세상에 올 때에도 이것은 폐지되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심판의 소재이기 때문에, 심판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요, 영혼의 상태예요. 행동 이전에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믿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가져요.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인간적으로는 뭐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얘기. 예,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나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 아우 저 사람은 복이 없어, 저 사람은 대접이 없어 그럴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사는 모든 것이 나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모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하나님 주신 직업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뭐 귀하니 천하니 어쩌니 그럴지라도 나한테 큰 위로가 되고 내 인생에서 위로가 충만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이웃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측은 인심이에요. 연민의 정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도 인생이 얼마나 힘드시오. 당신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에게 친절하며 다정하며 이웃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대림주 예수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을 갖고 말씀을 행한 자를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해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이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의 소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사랑이 제일 큰 것이다. 이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제일 큰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소망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학대의 어떤 교수님처럼 천당 지옥 나 안 믿어요. 이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뭐 재림이 있다고 했지만 2000년 동안 안 오시잖아요. 그거 없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혹시 있다고 쳐도 잘못된 믿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선행을 행해야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소재로 삼고 심판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그간에 이제 믿으시면서 잘 믿어 오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정리하시고 다시금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칼빈이 틀리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나태해지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아주 합리화 중에 제일 잘못된 합리화가 뭐냐면, 행함 없이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행함 없어도 믿기만 하면 영생 가는 거야, 이것이 아주 틀린 것 중에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한 행함을 강조하는데, 뭐 예수 안 믿어도 선행을 하는 사람은 다 영생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이것도 틀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 말씀대로 정확히 한다면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행함이 없이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자에서 믿기 때문에. 행함 없이 예수만 믿으면 오릅담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중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이제 행함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행함은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갖고 선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으로 갚아주리라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영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정확하게 품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며 늘 내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총애하시는, 하나님이 눈동자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니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의심치 말아라.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다 하나님이 너한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이니 의심치 말아라. 뭐 참 나는 부모가 안 좋아, 나는 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자식들이 속을 새겨,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계명 10번째 계명에도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부모를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의 며느리를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의 자녀들을 탐내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곧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네 영혼이 쪼개져라 하고 말씀을 날리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질 것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짓고 살아왔던 것은 이미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나는 몰랐을 때는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죽박죽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후부터는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준행하며 산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보시고 그것을 나한테 보이시며 하시는 말씀이, 선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랑 같이 영생으로 들어가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사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굳센 의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여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